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뇌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경이롭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뇌의 모든 구조와 기능을 알게 된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하고 느끼고 때로는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는 그 존재. 기쁨을 느끼고 슬픔에 잠기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바로 그 그 의식은 뇌의 어느 부분에 있는 걸까요? 이것은 과학계에서 어려운 문제라고 불릴 만큼 아직 누구도 명쾌하게 답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이 마주한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경계선으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가장 깊은 진실을 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1. 모든 것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뇌 과학자.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븐 알렉산더 아로,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이자 지난 25년간 수많은 뇌를 수술하고 연구해온 세계적인 뇌 과학자입니다. 그는 평생을 과학이라는 굳건한 세계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신이나 영혼, 천국 같은 이야기는 그저 뇌의 화학작용이 만들어내는 환상이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에게 천국을 봤다고 말했다면 그는 아마 뇌의 어느 부분이 손상되었는지를 먼저 의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2008년 어느 날 새벽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쓰러졌고 진단명은 급성세균성 뇌수막염이었습니다. 아주 희귀한 병이었죠. 박테리아가 그의 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인간의 이성과 감정, 생각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의 기능을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의학적으로 그의 뇌는 식물보다도 못한 거의 완벽하게 꺼진 상태였습니다. 뇌파는 거의 측정되지 않았고 생존 확률은 10% 미만, 설령 살아난다 해도 평생을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의 뇌는 그 어떤 꿈이나 환상조차 만들어낼 수 없는 완벽한 침묵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뇌가 멈춘 곳에서 시작된 7일간의 천국 여행. 그런데 모두가 포기했던 7일째 아침, 그가 거짓말처럼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온전히 의식을 회복한 그는 자신이 뇌사 상태에 빠져있던 그 7일 동안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여행이었습니다. 그는 어둡고 원초적인 지하세계 같은 곳에 있다가 이내 눈부시게 아름다운 빛과 완벽한 멜로디에 이끌려 아름다운 계곡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날아오르는 천사들과 생명으로 가득 찬 폭포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는 그곳에서 신을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만난 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나라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랑과 완전함을 느끼고 나면 인간의 어떤 단어로도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신이 우리에게 바라는 오직 한 가지는 우리가 그분과의 연결을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3. 뇌는 TV인가? 방송국인가? 자,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질문과 마주합니다. 평생을 유물론자, 즉 뇌가 의식의 전부라고 믿었던 과학자. 그의 뇌라는 공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7일 동안 그는 인생에서 가장 생생하고 실제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경험을 통해 이븐 알렉산더는 자신의 평생의 신념을 뒤집는 새로운 가설에 도달합니다. 그는 이것을 라디오와 라디오 방송국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통해 아름다운 찬양을 듣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때 그 찬양을 만들어내는 곳은 라디오 본체인가요? 아니면 저 멀리 있는 방송국인가요? 당연히 방송국입니다. 라디오는 그저 방송국에서 보낸 전파를 소리로 바꾸어주는 수신기일 뿐이죠. 만약 우리가 라디오를 부순다고 해서 방송국의 찬양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뿐입니다. 이분 알렉산더는 우리의 뇌가 바로 이 라디오 수신기와 같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식, 즉 영혼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는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신호이고 우리의 뇌는 그 신호를 이 땅에서 수신하여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내는 안테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뇌, 즉 라디오가 망가진 상태에서도 그의 영혼, 즉 방송 전파는 여전히 존재하며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과학이 하나님과 영혼의 존재를 증명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결코 비과학적이거나 맹목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죽으면 끝이야. 영혼 같은 건 없어. 라고 말하며 우리의 믿음을 조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뇌 과학자들이 최첨단 과학의 끝에서 마주한 것은 바로 영혼과 신의 존재 가능성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육체적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존재라는 이중 국적을 가진 셈입니다. 뇌는 바로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거룩한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도 있고 세상의 소음에 갇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놀라운 다리, 영혼의 거울인 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다리를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어떻게 뇌를 실제로 변화시키는지 뇌 가소성이라는 기적의 원리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